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옆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죄도 없이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던 이유로 그 주인들이 이제 이익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매를 맞고 깊은 옥에 이제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과 손에는 착고를 차고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상태 속에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제수들이 다 들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본문 내용을 설명해 보자면,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렇게 이제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좀 깨달을 것은 뭐냐면 기도와 찬송의 힘이 얼마나 큰 건가,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볼 것은 뭐냐면 바울과 실라는 아무 죄도 없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귀신 들린 그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의 삶은, 그의 삶은 오직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삶의 자유는 없이 오직 메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지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제 그 여종은 자유의 몸이 되었죠. 얼마나 행복했을까. 늘 매여있던 사람들이 풀어짐의 역사가 얼마나 귀했을까. 그죠? 우리가 귀신 들린 자들이, 우리가 주님 성경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면서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내려오시면서 그 현장, 그 아래 현장에 제자들 앞에 간질 들린, 귀신이 들려서 간질 들린 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물에도 데리고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지 마음대로 막 귀신이 그 사람을 행동을 지 마음대로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그 아버지가 방법이 없으니까 늘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지요. 그래 예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가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지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생 여정이, 귀신 들려서 그 고통받던 그 삶이 얼마나 새로워지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귀신에 매인 사람들의 삶은 정말로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당들을 보면요, 참 무당들의 인생이 기구합니다. 우리는 무당이 뭐 잘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있잖아요. 그들은 귀신의 마음이 안 들면요, 늘 고통을 당하고 막 굴르고 고통스러워 괴로움을 줘서요, 귀신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당은 대단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는, 우리는 모르는 4차원의 세계에 있는 그런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잘 모르지만은 그들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장을 어떻게 해요? 아주 무슨 분장을 하고, 그들은요 귀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 괴로움과 고통과 그런 삶을 살지만 감히 나올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이 너무 해코지를 하니까, 떠나가 버리면 해코지를 넘어가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약한 영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고통 속에 집어넣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지, 그들이 무당이 하는 일들은 늘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 이름으로 그들이 떠나갔을 때 참된 자유함을 얻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주위에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요,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놀라운 그런 이정표가 되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을 때 그들은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주위에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리고 그를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점치는 귀신 요정 들린 그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줬더니 이제 잡혀갔습니다.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죄도 없이 그는 엄청난 매를 맞고 고통 속에 그는 있었습니다. 그가 잘못된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원망 들을 일도 있고 불만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핍박하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형제가, 부모가 핍박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 그래요. 바울과 실라는 더했습니다. 죄도 없이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착고를 차고 지금 누워 있습니다. 예수를 원망할 만도 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라고 불평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득시하는 악한 세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건데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럽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악한 영들이죠. 그래서 악한 영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크게 분내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예수 못 믿도록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주어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악한 자기의 세력들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악한 영들의 모습이지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영들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끌고 가서 저 같이 자신의 종로로 하게 만들고 저 음부로 데려가기 위한 그들이 계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성경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지. 우리는 어린 양들인데 이 세상이 이리에 보냄과 같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혜로워라 그러고 순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지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 반항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방어할 만한 도구가 없어요. 강한 뿔이 있든지, 팔다리가 강하든지, 이빨이 좋든지, 이래 되는데, 양은요, 이 반항할 수 있는 어떤 악한 일이나 사단한 늑대가 오면은 반항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양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는, 우리를. 그죠? 양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나는 못하니까 누가 필요해요? 나의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줄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로 우리는 가야 되고
우리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푸른 초당에 쉴만한 물가로 가서 먹고 마시고 힘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마귀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경험, 그것으로 있잖아요, 세상을 못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알 것은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다고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모습인데도요 이리처럼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늑대처럼 막 행동을 이겨보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길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까? 주님 뭐래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그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있게 됩니다. 내가 살면은 있잖아요, 내가 사는 순간 하나님은 그 손과 발을 놔버리십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죽는 거라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네. 내가 살아서 팔딱거리니까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 왜? 하다가 지쳐야만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을 닦고 항복을 해야만이 진정으로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행복하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근데 그렇게 아니니까 지고집대로 어린아이가 아버지 이 길로 가야 맞습니다 라고 어린아이가 막 달려간다. 찾길도 모르고 막 달려간다. 걔들은 뭐가 있어? 아무 생각이 없어. 길을 간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야.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차가 오든지 넘어지든지 그런 거를 모른단 말이야.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떠냐면 어린아이 신앙들은 자신의 고집, 자신의 자만, 자존심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무릎을 꿇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를 원한단 말이야. 민수기 6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지키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왜 반드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요. 성경의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12장에 한번 더 가봅시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까마귀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 하나님께서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중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큼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지키기를 작정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고 민수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있잖아요, 덜에 핀 백합화, 저 까마귀, 참새, 모든 생물, 모든 것들보다도 그것들도 사랑하는데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는 거야.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가 너에게 소망이 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릇까지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를 왜 해요? 기도를 왜 해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나요? 기도를 왜 해요? 기도는 있잖아.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럼 고백이지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를 왜 해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뭐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부유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고 형통한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안 믿는 거예요. 왜? 바랄 게 없으니까. 다 잘 되니까. 시편 73편 아삽의 시처럼 그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걸 바라보면서 아삽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그리 잘 됩니까? 저들은요, 기도도 안 하는데요, 소망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결실을 이룹니다. 그리고 저들은요, 얼마나 거만한지 교만한지요, 입술에서요 악이 막 떨어집니다. 교만이 떨어집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왜 저렇게 저런 자를, 악인을 형통하게 만드십니까? 그랬어요. 그런 데 있잖아요. 딱 깨달아 보니까 뭐냐면, 이 마지막 날에 보니까 그들이 쫙 엄부로 미끄러져서 실족되어져서 엄부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는 보았어요. 아, 하나님, 이게 내게 복이군요. 이렇게 안 된 것이 내게 복이군요. 그걸 이 아삽은 깨달았다는 것이 시편 73편의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는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고 좋은 기술을 갖고 능력 있고 돈 잘 벌고 권세 있고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그지요? 나부터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 잘 됐으면요,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왜? 잘 되니까.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는 거지요. 아멘. 그러니까 고난은 내게 곧 유익이라는 거야. 기도를 왜 하냐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거든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갇혀 있어요. 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그거겠지요.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감옥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명령하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고요, 거기 갇히고 고문을 해라 그러면 고문을 당해야 되고요, 태장을 때리라 그러면 태장을 맞아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가는 곳마다 너는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막 떠나가 버리기도 하고 병든 자 속에 낫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알지 못해요. 앞으로 될 일도 알지 모르고, 내가 왜 이리 잡혔는지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 가야 될 일도 나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왜 하냐 그러면, 갈 길을 몰라서 기도하는 거지. 그지? 아멘. 하나님, 내가 앞에 30분의 10분의 1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빌딩을 주시옵소서, 저 빌딩을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고, 보세요.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내가 이 빌딩을 달라고 기도를 했네. 하나님, 이 빌딩을 창의롭게 주옵소서 막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저 건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누구 기도를 들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 내가 구할 것은 뭐냐면 그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지도하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선한 길, 복된 길을 가는 것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걸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뭐라 그래요? 주님, 그 앞으로 겟세마네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였지요. 그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얼마나 진을 짰으면 핏방울 같은 그런 기도가 될까요? 왜 기도할까요?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맞지. 원인이 될 수 있겠지. 십자가의 고통이, 못을 박혀 죽는 고통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는요, 그보다도요, 3일의 그 영적인 생활,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 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서 그 사망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려면 얼마나 그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견디내는 힘이 강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사람들도 당하고 죽지요. 태장에 맞아 죽기도 하고, 갈기갈기, 옛날 같으면 뭐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법도 있잖아. 그지요? 인간이 죽는 것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사망의 것을 이겨나가려면 그 힘이, 그 능력이 자신으로는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만하거든 내 자를 여기서 넘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걸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기도는요,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아멘. 아멘. 기도는 병든 사람도 할 수 있고, 다리가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고, 기가 막힌 사람도 할 수가 있고, 눈이 어두운 사람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요, 자식이 이야기하면요, 다 들어주기 원해요. 잘못된 것은 안 된다, 이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다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여러분, 그 아버지와 친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아버지를 믿어. 아버지,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알았다, 줄게. 이러면 자식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돈도 없으면서 뻥치네.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치? 그런 아들이면 아버지가 사주고 싶을까? 그 아버지는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부탁하면 아들이 있잖아. 아들이 필요하면 다 하신 하나님, 다 주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기도는 뭐냐면 있잖아요, 이런 교제예요, 교제. 아버지와의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즐겁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버지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반드시 응답한다는
나의 아버지임을 먼저 전제로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는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시오 내게 떡 3덩어리만 구워주시오. 우리 집에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 왔는데 나그네가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나그네 대접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율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을 안 하면 있잖아요. 거기는 혼납니다. 나그네 대접을 하면은 벌금도 먹이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나그네 대접을 굉장히 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나그네 인생길, 고통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나그네 대접을 잘하라고 지금 율법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 갔으니까 먹일 것을 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옆집 친구한테 찾아갔습니다. 야, 내 벗이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다. 야, 먹을 것 떡 3덩어리만 줘라. 그랬어.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야, 나를 괴롭게 좀 하지 마라. 나는 이미 지금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누웠다. 일어나 내가 너게 줄 수가 없다. 나는 지금 자거든, 힘들거든, 피곤하거든. 나는 지금 널 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다. 뭐라고요? 뭐 때문에 준다고? 네가 하도 졸르니까 하도 달라 그러니까 내가 줄게. 아멘.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게을러서 그 싫어서 내가 그랬지만 그래 하도 네가 간청하니까 내가 주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그네를 먹이려고 여인에게 벗이 왔는데 그 벗을 먹이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단 말이야.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그네 여행 중에 찾아온 이 벗을 위해서 내가 간청한다는 거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그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청하면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말씀 우리가 보면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도시에 한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부가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이 불의한 재판관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도 내가 무시하는데 내 가부가 나를 워낙 번거롭게 한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나를 괴롭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아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그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무 말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좋은 미사를 많이 구사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기도하라. 아멘. 아멘. 진짜 그래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날마다 나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들고 계시고 그 얼굴을 비추시고 계셔서 은혜 주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 역대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나의 기도가 어때요? 한나의 기도, 한나 간절한 마음으로 불인나 때문에 고통을 너무너무 받으니까 한나가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야, 뭐 술 먹고 와서 기도를 하니, 이 말은 뭐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한나가 격분되었단 말이에요. 너무 원통하단 말이에요. 아니, 첩이 자식을 낳았다고, 아들 낳았다고 자주 나를 격분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한 것이. 한나가 엘리 앞에 나와서 그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너무 속상해, 원통해.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다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지. 그 엘리가 하는 말이, 야, 술 취하지 말고, 술 먹고 와서 기도하지 말고 바른 정신으로 와서 기도해. 그랬어.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닙니다. 나는 지금 너무너무 내 심정이 안타까워서 내 심정을 하나님의 통함과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처럼 이런 영적으로 밝지도 않고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만 선지자의 그 말을 그 한나는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가 주의하게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면서 뭐가 나오냐면 산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위로하기를 원하는 점 있습니다. 평안 주기를 원하는 점 있습니다. 기도는 있잖아요. 그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이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는 근심의 빛을 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내가 원통함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근심에 하나님, 나의 아픔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했어요. 브린나가 똑같이 그를 힘들게 만들었지만은 그는 거기에 전혀 과거처럼 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위로 주시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아멘. 확신이 없는 믿음은 있잖아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가면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환경과 처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하나님이 그것을 지혜롭게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자, 그래요. 그랬더니 보세요. 오늘 찬양이 흘러넘쳤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로주 평강 주셔서 마음에 막 기쁨이 막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지진이 났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지진이 났는데 어디만 났다고? 옥에만 났다고. 옥에만 났는데 신기한 것은 옥문이 자동으로 착 열립니다. 그때 자동문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때 최초의 자동문은 바로 그때 문이 착. 그리고 착고에 찼던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수갑이 다 풀어졌어요. 발의 착고도 풀어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는 그 어려운 환경과 처지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오고 위로가 왔습니다. 그는 감사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마음의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강 주셔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졌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환경에,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사업장에, 여러분이 있는 교회의 모든 삶 속에서 기도와 찬양이 흘러 넘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그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세요. 이 기도는 있잖아, 거창하게 하나님 막 미사원을 총동원해서 아름다운 말을 총동원해서 막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나 아파요, 나 아버지 힘들거든요, 아버지 내 속상해요, 이것이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 어렵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있잖아, 아버지는요 다 아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도 아시고요, 참새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름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형편, 여러분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까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쉬워요.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 돼. 기도 많이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뜻이 맞으면 하나님이 푸실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이 넘쳐서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안 믿어지나 보죠. 아멘.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했다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지요. 그 사람은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이 놀라운 기적을 읽게 되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간수와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서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큰절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